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16편,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정말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 생선을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줘봐 해가지고 예수님 직접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는데 그 육체는 우리하고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육체를 가졌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걸 보면 예수님이 옛날에 그냥 입고 계셨던 그 육체는 분명히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그 육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보면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이렇게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도 없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갑자기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서셨던 것입니다. 자, 그 육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또 읽어보면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고정을 제가 이 두 번째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문헌을 통해서 볼 때 1세기 로마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저서 중에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3장의 유대인의 반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보면 이 당시 예수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행동은 선했으며 도덕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유대인 중에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되었고 빌라도는 그에게 십자가형을 내려서 죽였다. 예수의 제자들은 제자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제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후에 사흘 만에 자신들에게 나타났고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다. 자,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자신의 그 역사책에다가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행동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 역시 예수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스투스, 이 그리스도에 대한 헬라어 표기가 그리스투스인데 이 그리스투스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살았으며 본디오 빌라도의 핍박을 받았으며 예수의 가르침은 로마에까지 전해졌다. 기독교인들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아 십자가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문을 받았다라고 그는 자기 역사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탈루스는 예수님이 사망하고 20년 뒤인 서기 52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학자이고 히브리 교수인 솔로모 피네스라는 분은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이들조차 예수님이 실존한 인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구심도 표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실존한 인물이 역사적으로 분명하다는 것을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가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 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안 죽을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체적인 외상을 당하셨는데, 현대나 고대나 상관없이 그것은 의학적으로 너무 분명한 큰 외상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이후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큰 고통에 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소위 의학적으로 피땀이라고 불리는 체험을 하셨는데, 땅구멍이 파열되면서 작은 모세관을 통해서 피와 땀이 섞여서 나오는 증상을 피땀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는 극도로 여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베드로에게 버림을 받은 후에 성정 분병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은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또 뺨도 맞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예수님은 두들겨 맞고 멍이 들고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간정 안으로 끌려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옷을 벗기운 채로 살벌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질을 이렇게 당했는데, 이 로마 병정들의 채찍질은 아주 살인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냥 가죽끈으로 된 채찍이 아니고 그 채찍 끝에는 정말 면도날처럼 아주 예리한 뼈조각들이나 유리 조각 또 납덩어리들이 달려 있어 가지고 그 채찍으로 이렇게 때릴 때 사람의 배를 강타하면 배를 탁 찍었다가 채찍을 떼면 살점이 툭 뜯겨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채찍을 때리면 그 다음에는 이 가죽이 찢어지면 배 가죽이 찢어지면서 내장들이 이렇게 나와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로마 군인들은 채찍질하는 훈련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채찍질을 엄청나게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밖에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채찍질 하나하나를 가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 나가고 떨리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트에 나오는 장면처럼 예수님의 몸이 피범벅이 되었을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로마 군병들은 자주색 겉옷을 예수님 어깨 위에 두르게 하고, 손에는 호를 지게 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눌러서 씌웠습니다. 그리고 질리도록 예수님을 조롱한 로마 군인들은 그의 손에 호를 빼앗은 후에 다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런 채찍질로 정말 거의 죽음 직전 상태까지 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질만 하고 풀어주려고 했던 본디오 빌라도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나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 본디오 빌라도는 십자가형까지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으로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이 십자가행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만들어내도록 만들 수 있도록 고안한 이렇게 사형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행이라고 할 때 excruciating이라는 이 문자 그대로 십자가로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로부터 끌어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곳에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손에
또 발에 대못을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 못은 두꺼운데 길이가 약 7인치, 약 18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대못이 예수님의 신경계통을 잡아 찢으면서 예수님의 온몸에는 고통이 파장처럼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매달린 몸은 숨조차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주기적으로 뼈마디가 끊어지는 고통을 체험하게 되고 간헐적으로 질식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찢겨져 나간 등은 십자가 나무판과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몸을 도려내는 그런 큰 고통을 예수님은 맛보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찍질로 거의 죽음까지 가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또 극한의 고통을 이렇게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육체가 정말 살아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숨을 거둔 후에 로마 군인 하나가 달려와서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옆구리를 창으로 이렇게 찔렀는데, 그것은 로마 군인들이 보통 창과 검을 가지고 이렇게 전투 훈련을 하는데, 창으로 적의 심장을 찌르는 훈련을 그들은 끊임없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은 로마 군인이 십자가 밑에 있으니까 옆구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하도록 그렇게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찔른 것입니다. 그 창은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하면서 피와 물을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목뼈가 매달려서 기절한 척 했다가 나중에 살아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그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 순진하고 어처구니 없는 발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이 심장이 좋지 않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 찾아오면서 심정지가 왔는데 8분 만에 주변에서 그걸 보고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이 회복이 안 돼서 결국 6년 반쯤 지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그동안 정상적인 아무 활동을 하시지도 못했습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이 인간의 뇌에 산소가 4분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뇌는 그때부터 내사 상태에 들어가기를 시작하고, 8분 이상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해서 피를 쏟아내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피를 쏟아낸 예수님께서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되고 또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효정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몸에 종기가 자주 났다고 합니다. 근데 한의사가 종기를 치료한 다음에 침을 놓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침을 맞았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6시간 동안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 피를 흘리시다가 그 효종 왕 임금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못이 바뀌었으니까 피를 흘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으니까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머리에 피가 공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안 돌아가신다 해도 예수님은 뭐 내사 상태 내지는 정상적으로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의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뛰어난 의사로 알려져 있는 알렉산더 메세렐 박사님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기절설의 허점을 정확하게 찌르는 증거를 마련했습니다. 법률 기자인 리 스토로벨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셀 박사님은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그런 지독한 십자가의 고문을 당한 사람이라 한다면 결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감동시키면서 자신이 죽음을 이긴 생명의 주라고 선포할 것을 부탁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르셀 박사님은 계속 주장하기를 그러한 끔찍한 고통과 혹사를 당하면 치명적으로 피를 다 흘리게 되고 중환자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러한 주의 모습을 보았다면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죽음을 이긴 승리자로 그를 환영하기보다 너무나 불쌍한 나머지 오직 예수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거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만일 제자들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도 생명을 걸고 우리 부활을 외쳐야 되겠다. 그렇게 선교할 제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기절했다는 그 추측은 정말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발상에 황당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님이나 또 그 효종 왕이나 그런 분들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6시간 이상 피 흘리면 죽게 되어 있고 심장이 8분만 멈춰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이면 신약 역사가인 게리 하버먹스 박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이유로 기절설을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즘 20세기 의학에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피와 물이 쏟아진 것은 심장 주변의 물주머니인 심낭이라 하는 것이 터지면서 물이 나오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심장이 창에 찔려서 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버머스 박사님은 만일 예수께서 만에 하나라도 창으로 찔리기 전에 살아 있었다 하더라도 창에 찔린 후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옆구리가 창에 찔려 피와 물이 나온 사건은 기절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욱이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인 데이비드 스트라우스의 입증한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행에서 살아났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그는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묘지를 막고 있는 큰 바위를 절대 굴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묘지 안에 봉인이 되어 있는 그 바위를 옆으로 밀어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혹시 기적이 일어나서 이렇게 돌을 옮긴다 할지라도 그 대못에 박혔던 다리로 쩔뚝거리면서 나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내고 자기가 또 무덤과 죽음에서
부활한 승리자라는 것을 설득한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면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충만해지겠습니까? 어떻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뜨거운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빨리 치료하도록 병원에 모신다든지 의사를 부른다든지 그래 해야지. 그리고 그런 부활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스트라우스의 견해가 알려진 후에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던 자들마저 기절서를 적게 됩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비평학자들은 기절서를 단지 과거 역사에 대한 호기심에 불과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비평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기절했다는 그 이야기는 고려할 가치가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형에 관한 20세기의 의학 연구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릴 경우에 반드시 질식으로 인해 죽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십자가에 걸려 있으면 허파 주변에 늑간 근육과 가슴 근육이 멈추게 되어서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절하는 약을 설사 먹고 기절해 있다 할지라도 질식사를 피할 수는 없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하버머스 박사님은 6시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숨을 쉬지 않고 죽은 척 할 수 절대로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놨지만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성경은 사본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본에 대한 연구를 한 부분을 보면 신약 성경은 호머나 플라톤 또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항저인 시저나 타키투스 등의 다른 여러 문학 작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약 성경은 사본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진 것만 해도 5,000개 이상의 사본이 남아있고 라틴어나 곱터, 시리아로 번역된 번역본 2만 개 이상 넘는 사본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가장 오래된 것은 서기 120년경에 기록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초의 사본은 1세기 중엽에 쓰여졌다는 그런 근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플라톤의 사본은 겨우 7개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이 신약 성경의 사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는 원본으로부터 직접 복사한 사본과 마지막 사본까지 하면 약 신약 성경을 옮겨 적은 그 사본은 1300년이라는 시간적인 시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상당히 달라져야 될 것인데 최초의 사본과 수세기 후에 쓰여진 사본을 비교할 때 거의 바뀐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성경의 신빙성은 성경 저자들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라고 그는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의 편지에서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라고 그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인 요세푸스나 타키투스나 또 수토니우스나 또 로마 간언인 플루리드 영거나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그 시대적인 기록을 볼 때 사람들이나 장소나 간섭이나 이런 모든 내용이 신약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우스나 터툴리안이나 또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나 또 로마의 클리멘튼 등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쓴 글을 확인할 때도 신약에 나오는 역사적인 기록이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학자들마저도 신약 성경은 역사적인 문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본의 증거처럼 또 고고학 역시 신약 성경이 아주 정확성이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방대한 고고학적인 발견이 드러나면서 성경의 기록의 신빙성이 더욱더 이렇게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비평하는 학자들조차도 어쩔 수 없이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서 그들의 비평을 제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관해서 잘 알려져 있는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성경회의론자인 윌리엄 람세이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잘 훈련된 고고학자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은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그렇게 그는 확증을 했는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중동 지방의 고고학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역사 기록을 정확하게 남겼는지를 그는 확인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다량의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어지는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나 장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묵혀 있었다고 주장하는 또 어처구니 없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시체는 묘지에 묻힌 게 아니고 그냥 얕은 무덤에 던져졌다가 야생 개들에게 먹혔다고 주장하는 그런 황당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퍼리 실러라는 분이 1999년 10월 25일 날 발행한 US 뉴스나 월드 리포터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세기경에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들의 잔재가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실러의 기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탐험가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나블루스 도로 근처에 가바이트 하미트바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의 뼈를 발견하였다. 이 발견은 참으로 중요한 발견이었다. 그 이유는 9세기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가 바뀌는 그 200년 동안에 로마 사람들이 반역자나 강도나 도망자나 간신들에게 집행했던 십자가형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그 잔재를 분석해 본 결과 성경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십자가형의 집행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뼈에는 납골당이라 불리는 돌로 만든 상자가 있었는데 그 뼈의 주인은 키가 165cm 정도고 나이는 25세에서 28세 정도 되는 남자로 보이는데 그의 팔은 십자가형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 모습의 나무판에 못 박혀 죽은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접혀서 양옆으로 펼쳐져 있었고 큰 대못이 양쪽 발꿈치를 관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을 집행한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지만 대못은 여전히 양쪽 다리와 발꿈치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대못은 휘어 있었는데 십자가 나무의 옹이에 부딪힌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정강이 뼈는 부러져 있었는데 이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로마행의 통례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고학에서는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내린 재판과 관련해서 본디오 빌라도나 가야바에 대한 주요한 또 자료들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했고 가야바는 종교 재판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형을 언도를 했습니다.
1990년에 쉘러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산 남쪽에 한 3km 떨어진 곳에서 서기 1세기 경으로 보이는 묘실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묘실에는 석회로 만든 12개의 납골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60세 정도 된 남자의 뼈가 들어 있었는데 그 이렇게 간에 요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름이 적혀 있는데 가야바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뼈가 바로 예수님의 체포를 명령하고 예수님을 심문한 후에 십자가형을 진행하기 위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가야바의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 유대에 의해서 로마 정부의 건물 자리는 가이샤라 마리티마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의 해변 쪽에 폐허에서 1세기의 비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비문에 새겨진 그 글이 발견이 됐는데 그 비문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하면은 이렇게 그 라틴어로 적혀 있는데 유다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티베리아를 기념하여 가이사라 백성에게 성전을 기증한다라는 그 글이 적혀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빌라도의 돌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 돌의 발견은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책인지를 이렇게 확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고 또 뭐 이렇게 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인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한 그 이야기들은 헨거 헤네그라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성에서 제가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활한 주님이 계십니까? 또 여러분 정말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조건이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 10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오늘 한 시간으로 너무 시간이 짧지만 또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는 제가 한 달 동안 일시적인 후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으셔서 조금이라도 후원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제가 아주 요긴하게 또 영상 제작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